매 순간 부르는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기도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이 자리에 계시는 것만으로도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네,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이 금요일 저녁이 가장 참 죄짓기 쉬운 그리고 편안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결단하셔서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믿으시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마 영화나 드라마를 싫어하는 분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좋아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우리 삶 속에 있을 법한 이야기가 담겨 있죠. 때로는 비현실적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의 이야기이고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좋아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통상 히트하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이 삼박자가 참 좋다는 걸 느낄 수가 있죠. 일단 극본이 좋습니다. 그리고 배우들이 참 좋죠. 어떻게 저런 배우들을 캐스팅했을까? 그리고 감독의 연출이 참 좋습니다. 이 삼박자가 딱 맞으면 드라마나 영화는 히트를 치게 되어 있죠. 아주 좋은 작품이 됩니다. 그런데 이 중 하나라도 놓치게 된다면 밋밋한 이야기가 되거나 너무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되어서 우리의 이야기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힘을 잃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께서 극본을 짜고 연출을 하시면 배우로 생각되는 성경의 등장인물들이 그 대본대로 이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 배우에게 대본을 넘겨주시듯이 하나님은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해야 할 일들과 예상되는 여러 반응들과 그에 따른 결과까지 모두 알려주십니다. 네가 이 일을 하면 이렇게 반응할 것이고 이렇게 반응할 땐 네가 이렇게 대처하면 된다라고 굉장히 친절하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알려주십니다. 그리하여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의심하는 그 모세의 마음에 확신과 용기를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였지요. 결국 애굽을 나갈 때에는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창세기 15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수백 년 전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올 때 그냥 안 나왔죠. 마치 전리품을 취하듯이 그 애굽 사람들의 모든 은금과 폐물을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고생하고 노력했던 것, 400년 넘게 그렇게 고생했던 그 노동의 대가를 마치 일시불로 한 방에 딱 받듯이 그들의 은금과 폐물과 의복을 취해서 나오게 되죠. 그러나 또한 기억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않겠다고 하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라 해도 그 책임은 스스로 받아야 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의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항상 그 복 뒤에 따라오는 불순종 뒤에 따라오는 저주의 말씀도 항상 함께 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짜놓으신 대본과 연출을 따라 배우가 연기하듯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청종하고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한순간이라도 배우가 대본과 연출을 믿지 못하고 마음대로 연기한다면 여러분 뭐가 나죠? 여러분 현장 안 가보셨죠? 저는 현장을 정말 많이 가봤거든요. 가면 이렇게
배우나 이게 사람들이 뭔가 실수를 하거나 틀리게 되면 뭐가 나죠? NG가 납니다. NG! 이렇게 외치거든요. NG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쉽습니다. No good. 아니다. 그거 아니야. 다시 해. 이런 얘기입니다. NG가 나서 모두를 실망시키게 되고 힘들게 할 뿐이죠. 현장에 가서 이렇게 배우들이 NG를 내면 현장 분위기가 어떨까요? 싸합니다. 아, 또 틀렸네. 저 배우 좀 대사 좀 잘 외워오지 하면서 그렇게 굉장히 싸한 분위기를 연출하게 됩니다. 이 위대한 출애굽의 여정이 시작될 때쯤에 모세는 기적적으로 살아났고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8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났죠.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그저 조용히 묵묵히 살아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때 생각지도 못했던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그것이 오늘 본문을 비롯한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모세의 소명, 모세의 부르심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는 자신의 소유라고는 양떼를 칠 때 사용하는 지팡이 정도가 아마 자신의 소유였을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해도 그 처지가 딱히 좋아 보이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저 특별할 것이 없는 그런 하루하루를 모세는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아마 자신이 한때 기적적으로 살아났던 기적의 아이였다는 것, 그리고 이집트의 왕궁에서 지냈었던 기억들을 계속해서 떠올리다가 이제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모두 사라질 때쯤에 이제 이대로 인생이 조용히 막을 내리겠다, 그렇게 생각할 때쯤에 여느 때와 같이 양을 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을 때에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게 불이 막 확산이 될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런데 신기한 것이 있었습니다. 나무가 타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라는 것이죠. 신기하게 여긴 모세는 가까이 갔습니다. 그때에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르십니다. 그때 모세는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이 고통하는 것을 분명히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의 근심을 알고 그들을 건져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모세가 반문하죠.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군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내 처지를 좀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 누구를 인도할 처지가 아니라 지금 내 자신도 삶에 급급해서 어떻게 살아갈지도 모르고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인데 내가 누구를 지금 인도해 내겠습니까? 이런 말이겠죠. 이에 하나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그리고 정말 멋진 약속을 해주시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렇게 대화를 나눈 뒤에 이제 제대로 된 질문을 하나님께 처음으로 던지게 되는 것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위대한 사명자로 부름받은 모세는 처음에 자신이 그 일의 적임자인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모세와 함께 할 것이라는 약속과 보증으로 사명을 확인시켜 주셨죠. 이제 그는 자신을 부르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을 설득할 때에도 누가 보내서 왔냐라고 물으면 내가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랬죠.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을 그들에게 보낸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다면 어떻게 답변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정체와 속성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계시하시죠. 그것은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신들과는 다르게 자존하는 존재다라고 자신을 계시하셨죠. 이것은 큰 역사의 전환점을 두고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됨과 동시에 출애굽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욱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된 에흐예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야훼라고 하는 이름이지요. 나는 나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I am who I am 이라는 뜻이죠. 나는 나 스스로가 존재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이 야훼라고 하는 원어의 정확한 발음도 현재까지 확정되어 있지 않고요. 가장 유력한 발음으로 인정된 야훼가 편의상 사용되고 있는 중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야라고 하는 인명의 약칭이 흔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야라든지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름들이 예로 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존재하는 자로 알리신 이후에 앞서 6절에서 밝히신 것과 같이 자신의 신분을 반복해서 알려주십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조상들과의 친밀한 개인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인 여호와이며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겐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신 것은 나는 항상 나 자신됨을 유지할 것이다 라는 뜻으로서 하나님의 성품과 목적의 일관성과 신실함을 우리는 그 이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변치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이고 찬양과 예배의 대상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인도함을 받고 함께 동행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더욱 든든히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430년 전 족장들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권능의 하나님이시죠. 이 언약을 기억하셨고 그대로 성취하실 것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현재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스스로 속박되셔서 그 계약이 성취될 때까지 그 계약에 묶여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과 백성들이 계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계약이라는 것은 누구와 누가 맺는 것입니까? 비슷한 조건의 사람들과 맺는 것이죠. 근데 계약을 맺는데 하나님이 백성들과 계약 맺었다면 누가 손해입니까? 하나님이 손해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계약 맺지 않으셔도 얼마든지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백성들과 계약을 맺으셨다고 하는 것은 지금 스스로 자신이 이 백성들 가운데 내가 속박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을 깊이 생각해 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신 것을 생각할 때에 이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리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이 이름을 통해서, 이 계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압도되기보다는 지금 당돌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묻고 있죠. 왜냐하면 그분의 정체와 능력을 알아야 내가 순종할 수 있겠다라는 뜻이겠죠. 다신교 사회에서 살던 모세로서는 당연한 반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신중하기까지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르면 물어야 됩니다. 아는 척 하지 말고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은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언약 백성들과 언제나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은혜로운 살아 움직이는 이름입니다. 창세기에서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족장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했다면 앞으로 펼쳐질 출애굽기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이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하실 때 명사형이 아니라 동사형으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소개하신 것은 정적인 존재가 아니라 활동하시고 관계하시는 분임을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는 나다라고 하신 것은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는 주권적인 자유를 강조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히브리어로 신성한 자음으로 되어 있다는 것. 유대인들에게 그것은 발음이 불가능한 이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쉽게 야훼 혹은 여호와라고 하지만 성경을 필사할 때 야훼라고 하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필사자들은 목욕 재개한 이후에 다시 필사에 임했을 만큼 신성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입에 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 제3계명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음이 어렵고 불가능한 이름에 담긴 깊은 뜻을 짐작하게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신성한 자음으로 된 이름은 입술과 혀로 발음되는 이름이 아니라 코로 숨 쉬어지는 이름이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이 신성한 자음의 정확한 발음은 들이쉬고 내쉬는 숨소리를 그대로 신용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것이 이 들숨과 날숨으로 된 단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을 우리는 루아흐라고 합니다. 루아흐라고 하는 이 뜻은 바람, 호흡이라는 뜻이죠. 이 성령을 루아흐라고 이해하는 것도 상관이 있는 것 같지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살아있으면서 매 순간 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숨이 멈추면 죽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숨 쉬고 계시죠? 우리가 들숨과 날숨을 숨 쉴 때마다 나도 모르게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태어나면서 맨 처음 한 일이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할 일도 그분 이름을 부르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의 임종을 보지 못하고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경우에 유족들의 슬픔과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분은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말씀을 나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입술이 아닌 들이쉬고 내쉬는 숨소리를 가지고 만든 이름이라고 할 때에 숨을 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죠. 고인이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다는 말씀으로 유족들을 위로하곤 한다고 합니다. 햇빛과 비와 시원한 바람을 의인과 악인 모두에게 주시는 일반적인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도 모든 사람이 부르게 하십니다. 매 순간, 숨이 멎는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 부르는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 야훼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